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주일에 교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일에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았을까요? 가장 많은 대답은 이거예요. 성경 말씀 듣기 위해 간다. 성경 말씀 듣기 위해 간다.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재미있는 설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와 정보를 주는 설교? 어떤 분은 이런 설교 원하더라고요. 짧은 설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개신교인의 82%, 또 전체 기독교인의 76%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기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 조사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이유를 성경 말씀 듣기 위해 간다고 할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 듣기 위해서 간다고 할까? 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할까? 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말씀이 현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현재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원래 우리는요,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그런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버리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매임과 풀림입니다. 매임과 풀림. 우리 주님은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 말씀 듣고 있는데 나의 삶은 정말 매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짐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이 어떤 곳이죠? 교회랑 비슷한 곳이죠.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만큼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회당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회당 안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한 여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일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여기서 꼬부라져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시그키프토라는 말이에요. 이 시그키프토라는 말은요, to bend completely forward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완전히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허리가 완전히 굽은 여자입니다. 허리가 완전히 굽은 여자. 이 여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허리가 꼬부라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서서 허리를 최대한 굽힌 채 한번 있어 봤어요. 어땠을까요? 이 몸의 반쪽 피가 다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 허리가 굽혀지다 보니까 몸의 내장이 다 조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고 있던 여자예요. 내장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고통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힘들어도 허리 한번 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계속 땅만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늘 보며 가슴 펴고 깊은 숨 한번 들여 마시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왜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졌을까요? 왜 허리가 꼬부라진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을까요?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요. 여자여,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자여.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은 귀네라는 말인데 여성을 높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젊은 여자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여자일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진 채 살아온 삶이 얼마나 됩니까? 18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굽은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채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녀의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이 그녀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뉴마 아세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아세데이아. 이 푸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스피릿,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세데이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병약한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병약한 마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A spirit of infirmity, 병약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의 등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약한 마음, 병약한 마음, 굽어진 마음이 그녀의 등을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단순히 이 여자의 육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을 표현할 때 허리가 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허리가 굽었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38편을 보면요, 다윗이 죄 중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차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차고,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매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녀의 죄악된 마음인지, 그녀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인지, 불안이나 근심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둔 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회당 안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한 폐광에서 범인과 형사가 막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영화 제목도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영화 내용도 더더욱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아래에서 석탄을 뒤집어 쓴 채 피투성이가 돼서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아주 아이러니했어요. 홀리데이라는 아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12신이면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홀리데이라는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야 하는데 교묘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You are a holiday, such a holiday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할로데이, 휴일이 아니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처럼 들리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은 피가 터지고 쓰러지는 처절한 싸움 장면인데 한쪽에서는 거룩한 날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배경음악을 통해서 그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죄악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또 범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녀의 속은 무언가에 의해 타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것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매주일 예배 나옵니다. 예배 드리며 매주 말씀 들어요.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생각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은 여전히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 들으며 크게 아멘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요.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돼요. 혹시 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상태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지를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 나오는 말이 걱정, 근심, 불안, 이거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만 나아가고 있고 흉만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은요, 그녀의 굽은 삶을 보셔요. 우리 다 같이 12절 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심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주님의 보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말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병약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허리가 굽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굽어진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그리고 선포하셔요.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은요, 아폴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풀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붙잡아서 허리를 굽게 만들어버리는 것들로부터 너가 풀어졌다. 너를 메고 있는 걱정, 근심, 미움으로부터 너가 풀어졌다. 너를 메고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너가 풀어졌다. 예수님은 이미 풀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보세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굽었던 그녀의 허리가 펴집니다. 굽었던 그녀의 허리가 펴짐과 동시에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쏘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풀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이에요. 또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끈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확인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무엇에 붙잡혀 있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Paul devoted himself to preach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걱정입니까? 불안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억울함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굽은 것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굽은 것을 펴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가 놓였다. 오늘 너가 놓였다.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놓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선포했는데 예배 나가면서 다시 붙잡고 나아가지 마세요. 오늘 내가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나를 메었던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말씀에 붙잡힌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꼬부라지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꼬부라지게 만들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자의 허리가 꼬부러진 허리가 펴짐과 동시에 마음의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볼까요?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병을 고쳤을 때 이 회당의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화를 내요. 화를 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분내어라는 단어에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아가나크테오, 이 말은요 인디그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앵그리가 아니에요. 인디그네이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단순히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격분했다. 그가 이렇게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해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법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치료행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의 해석이 달라져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회당장이 이런 것은 이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죠? 예수님에게 화내고 있나요? 잘 보세요, 본문. 그렇지 않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지금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 또 이 허리가 굽었던 여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지금 진짜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안식일법 때문이라고 핑계대는데 사실은 안식일법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 고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으로 쭉 가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그가 정말 안식일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오늘 누구에게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께 화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가 화를 내는 그 이면에는 지금 무엇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 사람 경시 풍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설치고 예배 분위기 망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몸도 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주목받는 거, 그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안식일에도 너희 가축들을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물 먹이는데 데려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가 너희가 키우는 짐승만도 못하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딸이야. 매임에서 풀어서 생명 주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회당장이 화를 낸 이유는요, 안식일법 이거 어겼다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교회 질서가 먼저일까요? 대답은 다 잘하시네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목사서부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교회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 없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냄새난다면 싫어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사람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대부분 앉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냄새나고 재수 없으니까 좀 저쪽으로 가. 너희들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못 오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도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무너지는지 아세요?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거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또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오늘서부터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길 원해. 난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이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노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거 잘 구분했던 사람이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도 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네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새벽 예배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큰 상처받고 베레아로부터 아테네로 옵니다. 그 나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이 아테네로 도망오다시피 왔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란을 피워요. 어쩔 수 없이 바울만 아테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도망했어요.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아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테네 거리에 꽉 들어찬 우상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품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까지 보면 계속 회당에서만 말씀 전했거든요. 이 아테네에 와서는 길거리로 나아가요. 길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철학자들 만나서 그 철학가들에게도 또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 나쁜 사람들 이것 묵상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테네 거리의 그 즐비한 우상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잠시 놓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생명이 죽어요. 미워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내야 돼요. 오늘 주님은 회당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다는 것이, 외식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원래 배우, 액터라는 뜻입니다. 헬라 시대 때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요, 1인 다역을 소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설 때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종교인이라는 가면 쓰고 있다. 그 가면 당장 벗어라 라는 뜻이에요. 너가 쓰고 있는 가면 벗어라. 저는 오늘 우리도 그 가면 벗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가면 다 벗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직분들 다 내려놓고,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라는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저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심, 상처들, 억울함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메인 곳에서부터 풀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헛된 것 들으면서 헛된 것 마음속에 품으면서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들, 혹시 내가 허리가 꼬부러진 채 살아오고 있었던 이 여자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 품으며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거 버리고 내가 풀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온전히